창세기 1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부터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예상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나열해보고 또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에 우선 오타 정정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정정을 하나 하겠는데요.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 4번 특별 게시란 부분에 빨간 밑줄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Q라고, 알파벳 Q라고 적힌 데가 있습니다. 순서상 거기가 오류가 있는데요. 거기를 기억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 제1강 제목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네, 먼저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의지적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종교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종교라는 그 질문에,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1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교의 의미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한번 다 같이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종교란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라틴어로 유래한 말이긴 한데 이 라틴어의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렐리 가레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자, 이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연결하다, 함께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시 연결하다, 함께 묶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무엇인가 끊어져 있던 것을 연결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라는 이 개념 자체에는 무엇인가 끊어져 있던 것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다시 묶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종교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요,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정의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자, 앞을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연결하여 회복시키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연결해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인간과의 재연결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진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금 잇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종교이므로 이방 종교와는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치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방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과연 어떤 것으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종교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성립 요건이 있는데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연한 절대자를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보아야 하며 거기에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 성립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 중에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종교의 요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번의 밑줄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인간과 만물의 기원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인간과 만물의 기원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만물의 기원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무언가의 시작을 창조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리고 그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인간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있는가? 종교의 성립의 기본 요건 중에 인간의 죄와 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구원관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관.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에 기록되는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성립되는 기본 요건 중에 두 번째 질문인 인간의 죄와 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있는가? 거기에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세 번째 종교 성립의 기본 요건을 살펴보면 인간 사후 세계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세관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을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거기서 끝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인간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후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그 자체는 인간 사후에 대한 그 세계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 다른 종교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다면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 종교, 다른 많은 수많은 종교들과 그 사이에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오늘 거기에 기록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기준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자, 첫 번째.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에 있던 것을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과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네, 여기까지요. 자, 이방 종교에 있는 것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그냥 자기 위안으로 삼아서 우상으로 삼게 되는, 그러니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방 종교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텐데, 종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열을 하기에는 시간상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는 종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님이 저 스승이신데, 목사님께서 절에를 가셨대요. 절에 갔는데 그 불자들이 이렇게 그 많은 그돌 앞에서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빌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주지를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왜 만나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물어볼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그냥 말하자면 저희와 같이 뭐 전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을 상대하지 않고 너희들 대빵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만나셨대요. 만나셔서 질문을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주지께서 당황을 하셨대요. 부처에게 분명히 비는 거긴 비는 건데 대답을 그렇게 시원치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러니까 나는 목사인데 이미 소개를 했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 정확한 것들을 교수님께서 나열을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숨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에, 그러니까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좀 무의미하게 많이 보였던 장면들이 목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의지하고 싶어는 하나 명백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종교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찾아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번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계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 네. 자,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보여주신다는 건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자, 계시의 뜻과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의 정의를 고 박형용 박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체를 드러낸다. 네, 정체를 드러낸다. 정체를 드러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혹은 진리를 전달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행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계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앞에 있었던 것은 떨기나무였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그의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떨기나무인데 신기한 장면을 보기는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단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 거였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볼 수도 없었고 구약시대에는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여서 그것이 확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기적 같은 것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체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면요, 이것을 어원적 의미를 보면 구약에서는 벗겨지다, 그러니까 뭔가가 감춰져 있던 것이 벗겨졌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관찰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숨겼던 것을 공개한다, 숨겼던 것을 공개한다라는 뜻으로 덮은 것을 제거하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숨은 계획을 나타내어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2번을 보시면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 내지는 자연 계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자,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 어느 누구에게나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란 창조를 기초로 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 계시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일반 계시의 전달 방법을 한번 보실 텐데요. 뒷장으로 넘겨서요. 첫 번째, 인간은 자연 질서와 장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높은 산, 그리고 우리가 1년 중에 겪는 사계절, 낮과 밤, 이 모든 것들이 자연 질서와 장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 말고 이미 그 전에 창조되어 있던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은 없느냐?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죄는 멸망하게 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하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기준해서 이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알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속에 분명히 죄는 멸망하게 되고 반드시 선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단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믿지 않을 뿐이지 알고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인간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젖는 자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 속에 또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쳐요. 자, 점점 에너지가 만약에 한 90%, 80% 이렇게 있다가 쭉쭉쭉쭉쭉 떨어졌는데 믿음이 바닥 쳤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바닥에서 진짜 바닥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믿음의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전능자의 존재를 어렴풋이, 그러니까 선명하게가 아니라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양심과 같은 일반 계시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름은 알 수 있어도, 겉으로는 알 수 있어도 그 진정한 의미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낱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이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같이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말 신답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것을 또 거기에 박혔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잠깐만요.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까지요. 지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있냐면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 전제와 함께 오히려 다른 것들을 우상화시켜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일반 계시 내지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계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4번에 있는 특별 계시라는 건데요. 자,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인간이 일반 계시만으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아멘. 자, 요거는 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느낄 수 있는 계시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를 그러면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특별 계시를 주신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겠죠.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장 먼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죄인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특별 계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끊어졌던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네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의미 중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무언가 새로워지는 것들도 함께 포함을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 정말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인 거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기에 주신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 인간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를 주신 이유의 목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보면요. 6번. 한번 그 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반 계시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는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특별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전달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국엔 특별 계시 중에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요, 성경을 그냥 책 읽듯 읽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소설 읽듯이 성경을 구입해서 그것을 싹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곧 이 특별 계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의 전달 방법이 있다면 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입니다. 장막에서 불과 연기 속에서 보여주시는 건데, 창세기 15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이미 처음 서두에 나타난 사건들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들이 숨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루를 사는 동안 CCTV 몇 개 찍히실 것 같아요? 세워보셨어요? 요즘에는 지나가는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 가는 곳마다 건물마다 CCTV가 있어요. 나를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CCTV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럼 스토커냐?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향해서 관심을 보이고 싶으신데 그것을 피해서 있는 사람들을 지금 아담과 하와 같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들이 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내가 나무에 숨어서 있으면 안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직접적인 현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약은 우림과 둠림 그리고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는데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자, 이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이 있었음에도 그가 마지막에는 그의 생에 하나님을 찾는데도 어떠한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약은 완전한 계시이며 예언의 원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현현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과, 그리고 번호가 잘못됐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3번 바로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전달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인데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 이것은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삶을 살다가 그 공생애를 살아감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것, 이거는 위대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들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그대로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홍해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신약에도 나타나는 그런 또 다른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 계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하시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바로 이렇게 특별 계시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미 시대는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구약에 있던 하나님이나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만들고 사람의 손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나뉘어져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 특별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을 통해서요, 오늘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토대로 잠깐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후에는 성경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보고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